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은 여러분 양이 나옵니다. 양이 뭐 하고 있죠? 예. 제가 강원도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 양은 풀을 뜯다 보니까 길을 잇는 경향이 좀 강하대요. 풀만 뜯다 보면은 먹는 게 집중할 거 아니에요. 여기 풀을 뜯고 또 다음 풀밭으로 이동해서 풀을 뜯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풀을 뜯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항상 이 양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바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흥미로운 일에 빠져요. 얼마 전에 그 무등 경기장 지나가는데요. 와, 그 더운 날씨에도 그 야구 경기 응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흥미를 가져다는 일에 빠지다 보면 우리 순간에 우리가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나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 영상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갔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줘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아멘.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렇죠. 여기 보면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구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인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을 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안식의 장소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바부자 권사님은 지금 90대이신데 네. 100을 넘기실 것 같아요. 산밤 예배 두 발로 이렇게 걸어오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90대로서는 처음이에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도록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일반적으로 육상 경기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그래요. 육상 경기 예전에 하면 무슨 경기를 말하죠? 마라톤이 여러분 전부. 마라톤 쉽지 않죠. 요즘 여러분 우리 러닝족이 많죠. 우리나라 러닝에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동화가 일반 운동화는 잘 안 팔린대요. 러닝화가 잘 팔린다고 그래요.
러닝 저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안 들어가는 운동이잖아요. 집에 운동화 신고 그냥 뛰면 되잖아요. 예. 저희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는데 여기는 뭐 관리비가 5천 원씩인가 내더라고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러닝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어디 가서 뛰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닝이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5km,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 15km, 그 다음에 20km.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중에 스톱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라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힘들다고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뒤에 언제 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냐는 본을 빠져.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문대로 출애굽을 했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단 한 명 아니요. 2명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이라는 이 이집트 땅에서 출발했을 때에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출발할 거라고 그래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이 이끌고 광야를 갔지만 결국은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신앙 양육에 성공에 실패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의 순종치 못함을 인하여 네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네 부모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할 텐데 들어라. 그 얘기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된 어려움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왜 순종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의 자리로 옮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 되신 본체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름학교 하잖아요. 여름학교 하면 아이들이 여름학교는 나와요. 안 빠지고 나옵니다. 왜요? 물놀이도 가잖아요. 네. 먹을 것도 주잖아요. 저희 애들도 여름학교 가면 깎아준다고 해서 잘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문제가 시작되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치고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는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읽었답니다. 자, 간디의 종교가 뭐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읽었던 겁니다. 여기 유명한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헬라어가 박식하고 히브리어가 박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보시면 뭔 글씨인지 모르겠잖아요. 헬라어는 그래도 좀 영어 같아서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분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수백 번 읽고 헬라어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모국어인 영어로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는 그냥 인간적인 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훈을 줘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이잖아요. 토라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 교훈서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는 책망을 부모가 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책망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해도 들을 척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소중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희 딸을 좀 소중히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유두분만 그 주사를 맞아도 애가 안 나와요. 엄마 뱃속에 여기가 좁사오니 안 나와. 또 한 방 맞아요. 결국은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이 아이가 첫째 아이인 것도 있지만 우리 첫째 아이를 유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사실 딸이지만 책망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1647년에 영국 의회가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고 목회자들이 와서 이 5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표준을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 증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을 매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미국이 이것을 철저히 교회 표준 문서로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제1대 교단이 장로교회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요. 참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오늘 한 3일만 기도해. 그럼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한테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3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만 하라도 일주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된 주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몇 명이요? 120명. 근데 120명이 오순절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이 성경이 약속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뭐 앉아있는 우리 서인아 들어라. 다이아 들어라.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전혀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의 삶과는 무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 교회가 많이 힘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책 저 책을 한번 읽다가 종교사회학계에서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해 줍니다. 이 증상을 탈종교 현상이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영어로 NBNR. 곧 영적이지만 but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여러분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개인적이고 개인의 뭐 의견이나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른들이 가다가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른들이 얘기라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요즘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저 그러다가 칼 맞는데요. 어른으로서 애들을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요즘 세대들이 어디에 얽매 있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을 어디에 두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명상, 요가 이걸 통해서 자기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의 한 교회에서 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 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가가 힌두교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교회가 이거를 무턱대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부족했던지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야외에 나가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무분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왜? 타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실제로 저희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좀 제 신앙이 문제가 됐나요? 왜요? 저는 불쌍하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 편해져요.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시고 이번에 휴가를 좀 잡으셔서 템플 스테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템플 스테이에 참여한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외국인 1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 요가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다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요가 적용시켜서 하는데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많이 생긴 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약화되는 세상 속에서 강화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할 줄 믿어요. 왜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믿음에 있어서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는 자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보지 마세요. 말씀 듣는 자세가 안 좋아요. 두 번째 뭐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셔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거 분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됩니다.
소송시키다는 말이 구약에 이 히브리 단어가 제가 쓰여보니까 100번 이상 쓰여졌더라고요. 많이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회복하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스크래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최근에 혼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 손 이렇게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안에 스크래치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게 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톱이 주범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 열려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는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이런 스크래치를 여러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예?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기스. 기스. 우리 진상현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문 용어로 기스. 예. 일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혼의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자신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 말씀으로 유명하신 19세기의 R.A. 토레이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신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미국의 귀한 목회자 배출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과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능력을 주는 영적인 양식은 없다. 시간을 들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2025년도 벌써 7개월이 지났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오늘 8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마치 아닌 것처럼. 예.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7개월 동안 오래 살아오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미국의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을 적어도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자해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 적어도 30분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30분은 길어요, 짧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낮에 좀 좋은 분위기의 커피숍을 가자고 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좋은 커피숍 우산동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산동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자, 3시간이면 여러분 30분이면 몇 분이 몇 시예요? 6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투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신앙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강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약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죠. 여러분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추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좌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법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을 위해서 좋다는 거 다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곳도 가시고 다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사모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부모들 대단하더라고요.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이 아이들을 데려오시고 밑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또 다른 과외 장소로 또 데려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들어와요? 자정 넘어서 들으신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킬까? 우리 초점 바로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따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탐욕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조선 준후기 시대의 유명한 무역상이 있습니다. 임상옥씨. 혹시나 우리 임씨 집안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그는 32세 나이에 중국 청나라와의 인삼무역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상이 됐죠. 무역왕으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영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술을 여름 채우면은 70% 이상의 술이 언제 한 잔에 70% 이상의 술이 채워지면 밑으로 다 새요. 이분은 항상 이거를 옆에 두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나친 욕망을 부리면 나는 망한다. 절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개영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책도 여러분 잘 읽으면 사람의 변화를 주죠.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가거든요. 어쩌다 가요. 다 온라인으로 사지만. 이 책을 딱 눈에 들어온 것들 하나 봐요. 그러면 요즘은 경제에 관련된 책을 보면 다 돈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뭐 1억으로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뭐 대박 나는 인생 막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하나 쭉 잘 읽으면요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나 난 이미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앙드레 지드에게 이런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이에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책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분 읽었다고 봅시다. 스마트폰을 한 3시간 했다고 봅시다. 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 채워져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삶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여러분 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차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충고하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상당수의 많은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는지를 보면 대부분 동사에서 나와요. 동사. 충고하다는 거. 그러면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충고를 따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죠. 이게 아침만 읽어서는 부족해. 그러니까 시간 내서. 저도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아침에 동네 문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초구에 있는 대학원을 이렇게 아침에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켓 성경이에요. 쭈그니 7개씩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 옆에 분이 정말 한 눈도 팔지 않고 계속 성경 읽으셔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지금 목회 잘할까 못할까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잘해요. 그분랑 연락 한 번씩 주고받고 하거든요. 아 그때는 저는 몰랐다고.
내 옆에서. 왜 그러냐면 한 반에 120명이니까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려요? 나도 내렸죠. 나가는 출구가 똑같아요? 이상하네. 근데 우리 대학원에 똑같이 가요? 이상하네. 한 2학년, 3학년인가? 나하고 같은 강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죄로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경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특히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적인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성향과 지성의 의향을 바꾸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향과 우리 지적인 성향이 바뀌어지려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저 천국에 능히 들어가고 남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